욥기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지금 42장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정당하지 못함이다 이게 뭐냐면 성막 안에서 굳건하지 못하다, 성막 안에서 쓰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대만 사람하고 친구 둘이죠. 3사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려면 어딜 들어가야 돼? 회목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상태라고요. 번제 드리기 위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로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내 종 욥은 정당화되는 거죠.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없었다 순전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종의 말과 같이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새 친구는 순전하지 않다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열매로 지금 이 3사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번제 드렸으니까. 번제를 왜 어떻게 드린 거예요? 욥이 기도해줘 프로슈코마이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해 한 번 더 빌매 기도했다는 거죠. 빌었다는 것이 단어 보시면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공경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경 당한 것이 뭐예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새 친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새 친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할 때 공경에 처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욥의 내용으로만 보는 거야. 구원의 내용으로 못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으로 가면 뭐 잊어버린다고요? 구원의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철저히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보여진다고요. 소유가 많아졌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벗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빌으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런다고. 구원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 의미도 들어가야 돼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복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은 복이시니, 주는 복이시니, 주는 복이시니 이러면 하나님도 복이죠?
그럼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왔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 가지 이런다고. 과실을 더하게 하라고. 과실이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지야.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럼 뭐예요? 열매죠. 내 입장에서 볼 땐 열매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열매도 가지라고. 그래서 복을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년에 복을 줬다는 거야. 복을 줬다는 게 뭐야?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벗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빌었다는 사실이 왜 그런 거예요? 5절로 가세요. 내가 주께로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 주가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있는지 이제 깨달은 거야.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거든 베드로가. 그러니까 도망 다녔거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당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한 거예요. 정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상태가 된 거야. 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인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는 수뿐이 없어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른다고. 그러면 이 벗 세 사람만 빌어서 그 열매의 소유가 됐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한테만 했을까요? 더 많이 알아줬으면? 바울이 3명만 전하고 그 다음에 안 전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3명만 제자 삼고 그 다음 안 전하던가요? 전한다고. 그럼 제자가 늘어났잖아요. 그 얘기가 11절이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및 전에 알던 자들이 와서 그 집에서 함께 식물을 먹고. 이 집이 베이트라고. 이 베이트를 뭐로 쓰냐? 왕궁 아니면 전으로 쓴다고. 누구의 집이냐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여 이런다고. 너희가 하나님께 몸을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전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거룩한 하교 들어가는 거죠. 나오스 성전 얘기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그만 주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계속 복음 전에 앉아있는데 막 줬다는 거 아닙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지경까지 간 거야. 왜 안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근데 위에 보면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가 첫째 딸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다. 이게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고. 욥의 딸로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딸로 봐야 된다고. 다시 13절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는 거야. 그럼 여기 뭐 집어내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보라고 그런 거예요.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하나니 뭐라 그래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많이 낳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 많이 낳고 양 염소가 많아졌다는 거야. 아들 많이 낳고 딸 많이 낳고 양 염소가 많어. 그럼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구원의 행위를 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 안에서 농부인 아버지가 일을 하게 돼 있다고. 그 논리를 알면 안전해져도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늘어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열매 안 맺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는 거고, 안 한다고 해서 왜 안 해요? 이런 소리 안 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 기회를 놓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뭐 권면하면 복음의 일에 있어서 안 해, 잘.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더라도. 전국
콜, 모든 땅이잖아. 아래 땅이죠?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보네요. 이제 우리는 의미 알잖아요. 지금 전구 딴 설명을 해주려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8, 9, 10절을 읽어서 땅의 의미를 끄집어 오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 욥의 딸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거죠. 땅에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 누구한테 그래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 의미를 알면 이게 별로 쉽지 않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17절 원문으로 무트죠? 이게 한글로 바꾸세요. 이 무트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 무트에서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고 죽음은 뭐라 그래요?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욥은 열조에게 안 돌아갔을까요? 그걸 안 쓴 거야. 열조께 돌아간 거야. 15절 여호와께서 욥 모년에 복을 주사 이른다고. 복을 줬잖아. 근데 우리가 복을 뭐로 설명했어요? 열매 복.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고. 뭐가 있는 사람이냐고. 이게 끝나고 뭐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누구 얘기해? 그래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어졌다고. 시편하고 욥기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욥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시편 누가 썼다고 그래요? 다윗도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복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지?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죠? 그걸 66권이죠? 그럼 66권의 상태로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도 복 있는 사람. 12장에 복 얘기가 나오잖아. 너에게 복을 주어 이른다고. 이삭도 복 있는 사람. 야곱도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에 와서 산상에서 제자들한테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보는 부분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라고.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말하는 자로란다. 누가? 욥이 무트 죽었더라 이런 거다. 어디 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입장,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생각할 때 이게 그러니까 막히잖아. 막히면 이게 뭘 설명하고자 했느냐? 구원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야. 이해는 안 돼. 하다 보면. 그래도 걷다 갔다 핀트를 맞히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골머리에 막 풀려고. 왜? 왜 그 문제를 막 풀어 제끼냐고. 뭐, 문제도 있지. 큰 의미에서. 내일을 살기 위해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요. 뭐, 그게 여러 형태로 나오지만, 근데 그게 안 풀려서 괴롭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 별일 아니야. 자꾸 성경 보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별일 아니에요.